여러분이 슬픔 많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산이 집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십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찬송과 기도와 또 말씀 속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또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감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경 속에 나타난 또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도 사랑합니다. 원래 친구는 싸우면서 더 사랑한대. 맞아요. 싸우면 좋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순종.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름답고 선하고 보기에 좋고 모든 것이 충만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한 마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점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온갖 지혜를 모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한 곳에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큰 성을 쌓고 그 대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이제는 어떤 위험이 와도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똘똘 마음을 모아가지고 힘을 다해서 높은 성을 쌓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보셨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전부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전부 나누어지게 됩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흩어져서 살아가게 돼요. 자, 그렇게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인간들 힘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너의 땅과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떠나라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 그리고 그 땅에 함께 살고 있는 내 친척도 떠나라.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집도 떠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너의 땅을, 내 친척을, 내 아버지의 집, 이것은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삶을 버리고 떠나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일했던 그 일의 터전, 그런 모든 것을 다 끊고 떠나야 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땅, 내 친척도 함께 살았던 땅, 내 아버지도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 한다면 그 말을 듣기가, 순종하기가 어렵겠죠. 거기는 나의 안전이 보호되어 있고 내가 앞으로 내 삶도 다 보장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안전이 있고 평안이 있고 내가 어려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들도 있고 부모도 다 있는데 거기를 떠나라 하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신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땅인지 어느 곳인지 정해놓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두렵겠죠. 정해져 있는 땅도 아니고 내가 이 땅을 네게 줄게라고 그 땅에 선을 그어놓은 것도 아닌데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니까 사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만약에 내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살고 있는 땅, 나의 친척, 나의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정해져 지지 않는 곳으로 가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하기 힘들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아브라함. 오늘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셔요. 내가 모든 나라에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 말은 모든 민족 중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너를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뿐만 아니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요. 자, 하나님이 그냥 떠나라고 하시지 않았죠. 두 가지 약속하셔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하는 말이죠. 크게 되고 싶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싶은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앞에 살펴본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래서 높은 탑을 샀는데 바벨탑을 쌓았어요. 근데 그때 인간들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자, 도시를 만들고 높은 탑을 세워서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있게 하자.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 이름을 내어서 우리가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모든 땅에서 가장 강하게 그렇게 살자라고 했던 것과 똑같아요. 이상하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늘까지 탑이 닿게 하자.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달라요.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고 크게 만들고 우리를 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아까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이 세상에 번성하게 되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탑을 세웠던 그런 인간의 시도는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다 헐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세워야만 온전하게 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야, 너를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된 자로 내가 세워줄 거다 약속하셔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사실 집도 없어요. 자기 땅도 없어요. 그냥 텐트를 치면서 가축을 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 너를 복의 모범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한 평도 없는 그런 형편인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다 하고 말씀. 이 말씀 속에는요, 아브라함만이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가 됨으로써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복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꼭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너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주시는 사명과도 같고 오늘 지금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이기도 해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너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룰 때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애초부터 세상 모든 민족과 세상 모든 나라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선택해서 믿음의 대표, 복의 근원의 대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나 한 사람만 잘 되고, 나 한 사람만 복받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일은요. 결국 인간이 죄와 사망으로 멸망에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선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다 티끌과 같다. 안개와 같다는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은요. 들에 피는 꽃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입은 옷보다 그 영광이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 삶이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후에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이 말을 계속 약속하며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번 입으로 내뱉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된 자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복된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냥 시간 흘려가듯이 그렇게 보내지 말고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보내어서 그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들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가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보면요. 너의 씨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정말 이루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딸린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돼요. 그 가나안 땅에 오게 되어서 마침내 세겜이라는 곳에 그 모래 상수리 나무, 큰 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가뭄이 있어도 메말라도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잘 자라는 그런 나무인데 그 모래 상수리 나무에 터전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아브라함이 터를 잡게 되는데 처음 밟은 땅이죠. 처음 경험한 곳입니다. 환경도 낯설어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현실과 환경과 친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별한다는 것, 떠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안전하고 편리하고 준비되어 있던 모든 곳에서 떠나는 것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조건과 현실이 더 크게 생각되어지고 이것이 전부라고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현재의 환경이나 조건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부모님 곁에서 살았던 모든 조건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되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은 이렇게 한 사람 아브라함의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이 더 길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의 시간들이 더 길고 많아요. 그때 경험했던 것들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험들이고 아픔들이고 슬픔들이고 괴로움들이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기까지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알고 만나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요 그냥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때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긴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셔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경험한 것은 약속과 현실이라는 그 사이에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오후에도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아브라함은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처음 세겜이라는 땅에 텐트를 치고 집을 지었지만 이것이 약속된 땅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약속된 땅을 실제로 얻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이 있어야 얻을 수 있다. 그래 하나님의 복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 알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셔요. 7절 말씀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처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텐트를 쳐서 이제 쉼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불안하겠죠. 내가 여기에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어딜지,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죠. 여기 말씀 보니까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만 불러서 천국 데려가는 목적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나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자손손 이어지는 대를 이어 복이 될 것.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요, 영원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바뀌지 않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의 태도,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가나안 땅에 온 곳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았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나오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예배. 이제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과 기도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내 삶의 유일한 주관자,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경외심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외하는 시간.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 그래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은 누구께 속했다는 겁니까? 내 삶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게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보호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고백이 예배이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속에, 세월들 속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과 오랜 기간 동안 살아보고 만나보고 이런저런 문제와 일들 속에서 엮여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함과 사랑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한 관계 속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의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어야 돼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일생은요,
그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발 디딘 곳이 세겜이라는 곳인데, 이 세겜에서 조금 살다가 또 목축을 하니까 양과 염소를 따라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또 내려가요. 또 거기서 또 얼마 있다가 또 남쪽으로 네겝, 헤브론이라는 곳까지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 옮겨 다니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이 밟은 땅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살아가는 곳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장소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한 곳 한 곳이. 자, 오늘 내가 살아온 땅, 여러분들 다 다르죠. 우리 버풍댁은 안동 시내 버풍동에서 시집왔다고 버풍댁이고, 시집와서 버풍동에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같이 그때 살았던 동네 친구들이나 다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런데 이 4월 땅에 이사와서 4월 땅에 이주해 와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 내가 살아온 삶에서 무엇을 남기고 살았는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나의 삶이 마지막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1년과 2년 동안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나의 삶의 주인은 아버지는 하나님 뿐이십니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되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아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나만 예수 믿고 하늘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 아니고 후손, 자손, 민족이 되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 우리가 만났으니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